성경의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신 사랑에 우리가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조건을 다는 것, 하나님 건강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수능 봤죠.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정당하게 무엇을 주고 받을 때의 거래의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주셨는데 그것도 거저 주셨는데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계약을 하나님 앞에 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이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한도 없죠. 셀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그것이 매일 반복되니까 하루하루가 은혜고 하루하루가 기적인데 똑같은 것을 그냥 반복하고 그렇다 치고 넘어가니 그렇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믿음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많은 은혜들 가운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라는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얻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우리 애들은 벌써 성탄절 선물 뭘 받을까? 네. 성탄절 선물을 미리 해왔고, 또 요즘은 나름 자기네들끼리 가격을 맞추더라고요. 넌 얼마짜리 시킬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제 인터넷 검색이 되니까 검색해보고 얼마짜리네? 그럼 나도 가격을 맞춰야지. 예전에는 믿음이가 이게 뭐 로봇 만들고 막 이런 거 과학 이게 막 로봇 만들고 이런 거 전자제품을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값이 좀 나갔어요. 근데 소망이 맨날 뭐 풍선, 인형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덩치는 이만한 곰돌이인데 요 손바닥만한 이게 무선 자동차 뭐 로봇보다는 값이 싸죠. 그러니까 얘는 큰 거 받았다고 아니면 여러 개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깨닫는 것이 값이 싸구나. 그래서 이 숫자가 아니라 옛날에 그러니까 선물 하나잖아요. 성탄 선물 할아버지가 하나 주고 옛날에 엄마 아빠 이렇게 하나로 했더니 안 된대.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하나로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하나 곰돌이 10,000원 로봇 뭐 얼마 이게 하나로 하게 되면 손해니까 이제 금액에 맞춰서 주세요. 그런 얘기할 때 이제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거지. 네가 뭐 얼마짜리 달라고 몇 개를 달라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야. 근데 되도록이면 본인이 갖고 싶은 걸 얻었을 때 기쁘니까 내게 필요한 거, 꼭 있어야 되는 거 그걸 받았을 때 기쁨이 배가 되죠.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내 돈 내고 산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얘기 뭐예요?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값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있죠. 간구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감히 구할 수 없는 것, 가장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누가 감히 예수님에게 나 대신 죽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생명은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돈은 얼마가 들어가도 여러분 생명과 맞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처음엔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그것보다 더 다른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해결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게 안 됐다고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되는 것, 꼭 필요한 것이 구속의 은혜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죄로 인해 죽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풍성하신 은혜로
치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어야 그 은혜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살아있어야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은혜, 이제 찬송가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보통 표현되는 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표현을 써요. 값없이 주신 은혜. 근데 원래 영어에는 priceless라는 게 priceless 해갖고 이것을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 priceless. 세계에 하나뿐이니.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세계에 뭐 단 하나뿐인 거다. 이거는 팔 수가 없는. 우리나라도 그런 뭐 보물들 있죠. 이걸 뭐 값으로 환산해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팔 수도 없는 거고 국가 보물로 지정해서 국보로 지정해서 잘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게 얼마짜리다, 얼마가 될까?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줬다는 거.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 뭐 지난주에 언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창사거리 거기 보면은 이 몰몬 교도들이 돌아다니죠. 선교한다고 그 제일 추운 날 까만 양복 입고 까만 명찰 잡고 까만 가방 메고 까만 넥타이 메고 까만 신발 신고 돌아다니면 딱 먼 발치서 봐도 아 몰몬이야 저거는. 언제 이제 영어 예배 옛날 드릴 때 이제 전도하러 간다고 그랬고 이제 중대에 가갖고 외국인 교수들하고 전도하고 다니는데 딱 맞닥뜨렸어요. 맞닥뜨려갖고 영어 가르쳐 드려요 뭐 그러길래 내가 영어 안 가르쳐 줘도 돼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뭐 복음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영어로 이제 막 얘기했더니 그 2명씩 붙어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 뒤에 이 2명을 훈련시키고 또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딱 원래 2씩 다니잖아요. 근데 뒤에서 한 사람이 오더니 이제 바빠서 이만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서 해봐 그때 그러면서 이게 둘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뒤에 이제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천국 가려면 전 재산 팔아서 2년간 자기가 원하는 데 가는 우리 호주 같은 데 가고 워커홀릭 한다고 일도 하고 관광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지정해 주는 대로 어느 관통에도 가서 2년 동안 먹고 자는 것, 여행 경비, 전도지를 찍어내는 것까지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돼. 자기네들이 찍어주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찍어주는 게 자기 돈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다. 제가 그랬고 앞에 이제 같이 나가면 운전하던 전주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돈 없는 사람 천국 가겠냐? 에? 돈 없는 사람 천국 가겠어요? 2년 무조건 2년 나갔다 와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얘기하면서 이게 물어보니까 영어 하시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데 대학 다니다가 파송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타던 차를 팔고 자기 차던 오토바이를 팔고 그 베이스볼 카드라고 그래서 이게 카드 희귀 애장품 처음에 이게 사면은 5달러짜리 사는데 이게 값이 올라가면 몇 천만 원, 몇 억까지도 될 수 있는 거 있어요. 자기 갖고 있던 거를 이 2년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는 다 팔았대요. 내가
그만큼 희생을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희생이 있고 투자한 게 있으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 믿으라면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몸이 불편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게 되면 어찌 그 값을 매겨서 얻기 힘들게 만들어 귀하게 여겨지도록 만들어서 교묘하게 돈을 뜯어내는 건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값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 사는 것처럼 돈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돈 있는 사람은 응답받고 돈 있는 사람 고침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 병든 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찬송가도 복음성가 나오죠.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내일부터 예수 안 믿어. 근데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 내가 값을 치르고 갈게요. 값을 갚을게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동안 받은 은혜 계산할 방법이 없는데, 이전 건 그만두고 2023년 내게 주신 은혜만 봐도 그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데, 차고 넘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걸 갚을 수 없죠. 그걸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이,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주신 건강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그건 마땅한 거예요. 주신 은혜에 비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고,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고, 감사합니다. 1620년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5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북동부 지역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만들어질 때 우리 뭐 짓다 보면은 도로도 넓히고 뭐도 구멍도 뚫고 복잡한데, 그 사람들은 먼저 도로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제일 먼저 뭐 학교가 어디를 가느냐, 관공서가 어디 가느냐, 이거 도시 개발할 때 보면 그렇게 되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야 이게 있어야 되네, 이게 막 중구난방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딱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교회죠. 예배하기 위해서. 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추운데 배고픈데 먼저 있을 집을 만들고 농사도 져야 되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죠. 첫 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 또 이들이 갔던 북동부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춥습니다. 이렇게 위도보 경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보다 위쪽에 있어요. 이제 뉴욕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위쪽에 올라가죠. 보스턴이니 이쪽 위가 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쪽에 올라가요. 북한 쪽보다 훨씬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추워요. 5월달 가도 추워요. 그러니까 영국이 있던 데보다는 더 추운데 추위와 질병으로 44명이 죽고, 농사를 져도 여러분 심었다고 그 다음 달 열매가 매달리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 졌다 그럼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주를 섬기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 때문에 왔으니까. 잘 먹고 잘 살려면 영국이 훨씬 낫죠. 그 당시에 대영국 제국, 자기네들
삶이 미천이 있고 모든 건 마련됐는데 가톨릭의 성공에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년 후에 거둔 수확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과 함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이 이게 그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 추수감사, 땡스기빙,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린 건데,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중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공휴일로 정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공휴일이 됩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 그 한 주간을 쉽니다.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한 주간을 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 은혜의 울타리 밖을 나가면 안 돼.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시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택권, 선택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원래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사랑하셔서 130년 전에 복음에 볼모어졌던 이곳에, 여러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서양 학교 병원이 세워지지 않고 일본의 식민지 생활에서 여러분 그대로 그냥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고서 가까이 올 수 없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치지 않았다면 그 문둥병에서 고침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시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에 깨끗이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알 수가 없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감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랑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이라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데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이 즉시 몸이 고침을 받게 됐을 때 나머지 9명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바로 갔고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유대인들 흔히 얘기하는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당연한 것,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은혜를 주셨으면은 이방인보다 마땅히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감사하고 더 기뻐야 되는데 이방인보다 못한 삶. 사마리아인은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핍박받고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마리아인은 늘 열외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같은 은혜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근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똑같은 은혜를 주셨을 때 이 이방인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와서 감사하라, 감사라고 시키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가던 즉시 갔다가 해결하고가 아니라 가던 그 즉시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에 우리가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학교에 가고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모든 되어지는 것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기도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감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청소도 나중에 해야지, 공부도 나중에 해야지, 일 쌓아놓고 나중에 해야지 미루다 보면 잊어버려요. 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생각났을 때 바로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감사합니다. 송중미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 자기가 노래할 수 없을 때 이제 성대 보통 노래하는 사람들은 목을 무리하게 쓰면 성대 결절이라든지 목을 수술하게 되고 노래를 못하게 될 때가 많죠. 절망이죠. 안경 본 사람은 모르지만은 이
노래를 못한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너무 바빠서 앞으로 전진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던 가운데 이제는 뭐 하고 싶어도 못해. 노래를 하고 싶어도 못해. 사역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가운데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 고난이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네 살 무렵에 넘어져서 시각장애인이 된 신인식 목사님 얘기입니다.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넘어졌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돼서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근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일을 못하게 되죠.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폐결핵 말기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6학년) 때면 아무리 성숙을 해도 시한부 인생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벅찬 나이입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6학년인데 6개월뿐이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안 미친 게 이상하죠. 근데 그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6학년 때 여러분 깨닫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낫게 해주실 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병을 고치지 못하지만 의사가 안 된다고 한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거 모르고 어떻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뭐야? 아무리 아파도 누워서도 기도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가 4년이 지난 다음에 의사에게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담당했던 의사가 기절이다. 6개월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4년 만에 완치가 됐어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그가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음성으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음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지 못했을 뿐이지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쁨은 큰 감사와 기쁨을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고통과 절망을 뛰어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교통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와 또 하나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복음을 전하랬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 증거의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내가 준비했던 것, 계획했던 것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갔다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졌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된 건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아간다 그러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또 마지막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He who prepares the way, 그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신다. 길이 예비돼야 돼. 길을 닦아내야 돼. 그래서 왕이 나갈 때, 출정할 때, 나갈 때 보면 그 앞에 선발대가 나가면서 길을 닦잖아요. 울퉁불퉁한 데는 고르게. 예수님 오실 때 세리요한이 나는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세상이 위로하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 안에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혼자서는 숟가락 들기도 힘든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이스키 간사가 컴퓨터에 앉아서 자판에 손을 얹고 쓴 첫 번째 단어가 은혜로다라는 단어예요. 은혜로다. 누구의 도움 없이 숟가락도 들기 힘든데 앉아갖고 이 타이프를 쳐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상황이 전혀 은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 누구의 도움 없이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처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다.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다. 그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처음으로 쓴 시가 은혜로다 주와 함께라는 찬양이에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자기 골방에서 400편의 시와 900편의 찬양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장애가 있어서 타이핑을 치는 속도가 남보다 몇 배 느립니다. 한 단어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다다다닥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실에도 독수리 타법이 있어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그거는 이제 안 쳐보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탁탁탁 이게 독수리인데, 그것보다 이게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서 이게 치기 힘든 것.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칠 때부터 우리는 은혜로다 하면 생각 안 하고도 치는 사람은 그냥 들으면 이렇게 바로 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단어를 치기 위해서 이 응을 치고 이 하나씩 쳐야 되는 시간이 남들보다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기의 단점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 그러면은 오랜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에 더 세밀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 치면 빡빡빡 치는데, 그 은혜를 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에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처음 깨닫게 하신 것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예배하러 나왔는데 다 은혜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몸이 불편해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서 건강 감사합니다, 믿음의 세계인데, 여러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상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동포들, 북한에도 그렇고 여러분 중국에도 그렇고 지하교회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속으로 찬양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잖아요. 목사님 한 번 보는 것이 하늘의 별 보는 것보다 힘들다고. 여러분 맨날 보잖아요. 맨날 보잖아요. 남의 아는 사람은 중국으로 보내버려야지. 지하교회, 그 수많은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다 갈 수 없으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책도 다 뺏어가고 불태워버리는데 예배하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시는 것이 자기네들 소원이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절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없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죠. 장애가 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외치는 도구로 살고 싶습니다. 이미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